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가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믿음이죠. 히브리서는 이 다른 성경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구약 또 다른 신약하고 연결이 돼서 갖고 전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서 또 이해를 하면은 또 기분이 좋아요. 그죠? 모르던 거 알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새벽에 좀 푹 쉬고 싶을 토요일인데 나오셔서 제가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혀 모르겠죠. 전혀 몰라요. 이렇게 그냥 성경 쭉 읽어나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첫째,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 우선 이 사람들이란 말은 누구예요? 거기서? 믿음의 상시절. 아벨 네, 거기에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나오죠, 그지? 그런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 이 사람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죽으면서도 그 믿음이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라냐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을 때도 아브라함이 죽고 야곱이 죽고 이삭이 죽을 때도 나한테 한 약속은 내가 죽고 나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그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죽고 그 사람이 죽고 장례식에 왔는데 장례식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게 바로 죽으면서까지, 이 사람은 죽으면서까지도 자기가 기도한 그 사람의 복음으로 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 다 못 이룬다 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쓰시는 동안에 쓰시고 우리는 죽으면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이. 자, 그 약속이 뭡니까? 약속을 모르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이 뭡니까? 무슨 약속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첫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지난주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들어갔는데 뭐 했어요? 이분들은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긴 했지만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 땅을 누가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헤브론에 있는 땅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해쪽 속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이 다 거기서 살았지만은 그 땅을 소유를 하지 못하고 점령을 하지 못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자, 사라가 거기서 죽죠, 그죠? 죽을 적에 그 무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가가지고 내가 사라가 죽었는데 땅이 필요하니까 땅을 좀 나한테 팔으시오. 그 말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은 자기들이 소유나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진짜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이 또 있습니까? 그것뿐이에요? 자식을 하나 셋이 많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동성 되라 했죠. 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할 때 그게 거기서 끝나요. 근데 그 뒤에 숨어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게 하나 들어있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약속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나온다는 것도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는 잘 안 봐요, 사람들이. 왜냐면 세상적인 축복에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이제 창세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22장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어요? 구약 29편인가요? 28편, 29편.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공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할 적에 바로 거기까지만 합니다. 모래와 같게 하리니 거기까지만 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게 참 중요해요. 내 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악을 제하고 구원을 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다는 것 같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인데 한 80% 90%의 신앙인들이 창대하고 번창하고 복 주는 것만 생각을 하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후손에서 나온다는 걸 갖다가 기억도 안 하고 알려고 들지도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약속이 있었죠. 그죠? 네. 복을 주겠다고 한 약속은 언제 합니까? 아브라함하고? 떠날 때. 떠날 때요? 떠날 때 했어요? 물론 떠날 때도 약속을 하셨겠지만 근본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그 믿음을 보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을 보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내 믿음이 참 크기 때문에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바로 거기 있는데 받지 못했잖아, 그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 가나안 땅에서 전복도 못했고, 그 다음에 뭐 창대케 하는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태어나지가 않았어요. 구세주 봐요. 그런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기뻐했죠? 누가? 어디서? 멀리서 보고, 어디서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56절. 신약 161편입니다. 신약 161편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첫째, 언제 볼 것을 즐거워했어요? 네?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을 했죠, 그죠? 약속을 해갖고 첫 번째 준 것이 뭡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이죠, 그죠? 이삭을 줬잖아요, 그죠? 이삭을 주었을 적에 하나님이 약속할 때 즐거워했어요. 즐거워했는데 그 다음에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언제 보고 기뻐한 겁니까? 볼 것을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할 적에 너무
악속이 일어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볼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보고 기뻐했다. 뭘 보고 기뻐한 거예요? 이삭을 보고, 첫째는 이삭을 보고 즐거워했어요. 그죠? 꼭 그렇습니까? 꼭 그것만이 뜻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약속이 뭐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라면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지만 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죽어 천국에 있을 적에 예수님 오신 걸 보고 기뻐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해석하는 지금 히브리서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연결되면 히브리서를 또 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에 대한 이삭에 대한 예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영안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는 그랬잖아요. 멀리서 보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지만은 여기서 지금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갖다 보고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적에 그 예수 그리스도 예표를 보여줄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았는가 하는 식으로 설명을 여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기뻐했다는 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와 요한복음 8장 56절 연결해서 보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고 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가사가 미리 알려준 게 아닌가 하는 것 갖다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갑니까? 자, 그래서 또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땅에 살았지만은 자기 땅이라고 우리가 자기가 영원히 살 곳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어디에다 꿈을 두고 살았어요? 영생, 한 천국에다 꿈을 뒀어요. 언제 나그네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무덤을 찾아갔다게 해적수가 돼가서 무덤을 사겠다고 얘기할 적에 바로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23장 4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23장 4절. 창세기 구약 29편입니다. 구약 29편 23장 4절. 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수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소서. 자기가 이 세상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는 뭐냐면 돌아다니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야곱이 또 어떤 때 얘기를 합니까?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가 나그네요. 우리 조상같이 나그네처럼 산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나그네로 살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살 못 살아요. 뭐 살 수 있겠지. 그렇지만은 결국 죽고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그 마음을 갖고 살면은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도 없고 미련도 없고 싸우고 다툼도 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참 너그럽게 살았잖아요. 그죠? 막 주고 막 여가고 이 무덤도 말이에요. 공짜로 주겠다는데 억지로 돈 내겠다고 그래서 400세겔을 주고 사요. 그죠?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데 억지로 돈 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너그럽게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본향이 여기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본향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욕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욕심을 갖는 건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14절에 보면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게 뭐냐면 천국 찾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이 세상이 내가 살 곳이 아니고
나의 살 곳은 영원 살 곳은 본향, 꼭 천국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노력하는 것 같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돼요. 세상에 악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욕심이에요. 욕심만 버리면은 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욕심 때문에 모든 악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나그네요. 우구하는 돌아다니며 사는 방랑자요. 이곳에서는 우리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고 생각할 때만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정은 해요. 우리가 죽으면 다 헛된 거라 인정을 하지만은 그래도 내 건 내 거라 그런다. 아시겠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절, 13절 한 절에서 여러분들 15분 동안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 가십니까 이제? 이해 가죠. 이렇게 안 하고 읽으면은요 절대로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다음에 15절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을 부르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15절에 나오는 본향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네? 천국이야? 아니에요. 천국 아니에요. 여기서 본향은 자기가 떠나온 고향이야. 그래서 저희의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눈으로 봐야 믿죠, 그죠? 3장 6절. 구약 84, 85편입니다. 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들어야 얼굴을 가리니.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들의 하나님하고 부르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자랑스럽다는 거죠, 그죠?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를 갖다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자랑스러워한다.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그 사람들의 내 자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랑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보면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내가 구광선 집사의 하나님이라고 부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무슨 뜻이에요? 구광선 집사는 누가 봐도 믿음으로 내 하나님의 자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자, 오늘부터는 나는 박순길 집사님의 하나님이 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해서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하세요. 나는 우리 송영자 집사님의 하나님이 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 나는 황영근 집사님의 하나님이라고 부름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절대 부끄러워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만큼 나를 믿고 믿음으로 정말 믿음의 일꾼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롯데로서는 그렇잖아요. 그냥 말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부르지 말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기에 부끄럽지 않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갖고 그 믿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뭐를 예비해놨다고요? 한 성을, 바로 천국을 예비해놓으셨는데 그 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을 위해서 예비해놓은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일꾼들,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는데 그 성이 바로 천국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에 예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박은 것이라.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무슨 약속을 했어요? 자식을 하늘에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리라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낳았죠. 몇 명을 낳았어요? 2명. 2명을 낳았죠. 하나는 누구예요? 있으나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창작한다 그랬어요? 이삭을 통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이삭을 통해서 창작케 하라고 그러는 이삭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창작케 될 수 있어 없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상식으로 믿음을 가져요. 상식으로. 우리 상식으로 불가능한 거는 하나님도 불가능한 거야. 우리 상식으로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거야. 우리 상식으로 터무니없으면은 그거는 믿을 필요도 없어.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현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바쳤어요. 바치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졌어요? 자, 하나님이 줬잖아요. 죽이라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어쨌든 하나님 명령이 해야 되잖아요. 믿음을 했잖아요. 무슨 믿음을 했어요? 어떤 믿음으로? 무슨 믿음을 했다는데 어떤 믿음을 했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다시 살릴 수 있는 주실 거기 밑에 나오잖아요. 다시 살려줘요. 아브라함 믿음은 이거였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창작해 해준다 그럴 때는 죽이라고 그랬지만은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게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려갖고 창작해 할 거라는 부활의 믿음까지 갖고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삭을 통해서 창작해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죽이려는데 죽이면은 내 생각으로는 끝인데 그렇지만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삭을 다시 살려가지고 창작해 할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장난 같은 믿음이 아니라 엄청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죽이라고 했던 믿음으로 단순한 믿음으로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죽여도 하나님 반드시 살려서 이삭을 통해서 창작해 할까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뜻이 뭐냐면은 죽어도 부활해서 다시 우리 조상으로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예표예요. 그냥 단순히 예표가 그냥 죽는 걸로 예표가 아니라 부활로서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으면은요 기독교는요 죽은 신앙이 아주 멍청한 사람들만 믿는 죽은 다른 종교와 아무 틀릴 게 없어요. 기독교가 살은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은 믿음이에요. 살은 종교예요. 그런데 그 예표를 어디서 보여주냐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부활가를 갖다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이 누구냐? 믿음으로 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까 나온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기뻐했다는 뜻이 뭐냐면은 이삭을 바치면서 부활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 56절까지 연결돼서 요한복음 8장 56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세 가지 해석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걸 보고 기뻐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삭을 줄 때게 이게 이제 구원의 시초라는 것 갖다가 보고 기뻐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미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요, 죽은 믿음이고,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천국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둘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단순히 창대케 하고 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적을 다스릴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바쳐지고 다시 부활할 거는 걸 갖다가 이미 아브라함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멀리서 보고 이미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죠, 그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중한 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것뿐이 아니라 이미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서 우리가 더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야 된다는 걸 갖다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30분이 좀 지났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하면은 또 기도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6절 했는데 30분 지났어요. 그래도 자세히 하니까 좋죠, 그죠? 뭐 질문 있으신